중고 청소년에 이제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서 참 의문을 가졌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회개의 기도, 성령의 충만함의 기도하면서 열심히 울기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이것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큰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격해하고 벅찬 가슴 안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죄가 그렇진 않지만 어떤 죄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굉장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왜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더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까요? 오늘 시편 51편 네 번째 연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2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면 왕은 여러 부인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기보다는 묵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서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을까요? 꽤 많았습니다. 부인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묵인 속에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인들에게서 아들이 한 명씩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한 명밖에 없을까, 다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부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식어지고 또 새로운 여인을 찾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인데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 그래서 바로 범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그 안에 깊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 다윗 안에는 그 내면 안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가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성에 대한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 재물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평판, 명예,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분에게 취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게으름, 나태함, 다 귀찮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기보다는 그냥 하기 싫어요,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게으름이 그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머니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상처럼 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편 51편이 시편의 전체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참회의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인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회개의 이 참회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다윗이 여러 부인들을 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약점이 있었지만,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참회의 기도 이후에 더 이상 다윗이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이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표제에 보면 이미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 모든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다른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회개할 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와 같은 간구를 한 이후에 보게 되면 밧세바만 5명의 아들을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밧세바가 이제 나의 마지막 여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이스라엘에서 선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보다 여인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반복적으로 그 약점을 노출했던 다윗, 심지어 남의 여인인 밧세바까지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다윗,
이 심각한 죄를 갖고 있었던 다윗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느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죄악된 상태에서 죽어져 있는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말하지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가운데 죄악의 뿌리, 이 속사람은 제거가 되었지만 그 죄악의 가지들, 그 다음에 나뭇잎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인 다윗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참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한 마음은 창조되는 겁니다. 개조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같이 역사해 주셔야 이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게 벗어나서 정직하게 깨끗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그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 정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걸 강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그 반복되는 죄, 연약한 가운데 계속 노출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정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정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실제 모습 그걸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앞으로의 가능성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는 미래의 모습까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은데 그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을 나에게 채워달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졌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영혼을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해 주심으로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시는 비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정한 마음,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미 중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한 영혼, 정한 마음,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정결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겉사람도 날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